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그죠? 음력으로 이제 12월 8일이죠. 뭐 그렇게 뭐 전해 내려옵니다. 뭐 우리 북방에서는 12월 8일로 전해 내려오는데 남쪽에서는 무조건 4대 명절이 다 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린 그렇게 정했다 이러고 내려옵니다. 성도를 했다. 그럼 글자 그대로는 도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은 도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되신 거죠. 좀 이쁘게 말하면 성불, 부처님을 이루신 날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드러난 날입니다. 어디서 밖으로 구한 게 아니고, 구해서 얻은 게 아니고 부처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드러나서. 번뇌가 벗겨져 가지고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현불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처님으로 드러난 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거를 초기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성불, 출가해서 성불까지 얘기를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가 이전에도 수많은 고민을 했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앉아서 수행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고, 임금 노릇을 곧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성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성을 넘어 도망을 갔는데 출가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출가를 하셨을 때 맹목적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이 인도 천지에 누가 가장 수행으로 깊으신 분인가? 부처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불사의 가르침, 죽음이 없는, 죽지 않음에 이르는 가르침을 설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갔죠. 그게 바로 깔라마입니다. 그렇게 가서 만난 것이 선정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정수행 제일이다 해가지고 그 깔라마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당신이 얻은 불사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선정수행 방법을 쭉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소유처입니다. 나중에 정리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무슨 우리 이름들 가운데 태허다, 무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큰 학원과 같다, 텅 빈 것 같다. 바로 이런 겁니다. 무소유처 선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깔라마 저분이 얻은 공덕이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도 저분만큼 정진하면은 저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 선정에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경지죠. 이렇게 도달해 놓고 보니까 그 선정에 해당되는 공덕이 분명히 있고, 그 선정에 해당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 정신세계가 무소유처의 천신들과 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깔라마가 그대가 얻은 것이 바른 선정이 맞다 해서 나와 같은 경지니까 금방 들어온 어린 제자죠. 30대, 20대 말이었으니까 우리 교단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은 이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것은 위대한 공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합당한 훌륭한 세계가 있는 거지만은 이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럼 궁극은 뭐냐? 한계가 없는 거. 한계가 없어야 다시는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사라지고
업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도 영원한 삶은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업의 한계 속에서 전생을 잊고 사니까 그거는 이제 끝없는 금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일관단 영생, 이건 아니다 해서 그거를 버립니다. 그 다음번에 가는 게 라자푸타. 이렇게 가서 이분도 선정수행자입니다. 이분은 비상비비상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그런 선정의 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선정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끝입니다. 이런 비상비비상처의 세계면은 거의 그냥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나 정신적인 영역은 생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처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하고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런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그 경지에 도달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궁극이 아니더라. 부처님은 거기서 한계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정수행자 이런 분들로 봤을 때는 이것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그대들이 얻은 훌륭한 공덕이 있고 거기에 합당되는 훌륭한 세상이 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 속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선정수행을 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정수행하러 갔다가 양이 안 차가지고 나왔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바로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상적인 세계로서 대상적인 경기로서 어떠한 경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얻어지는 경지, 그 경지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수행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순수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로 이루어진 정말 신중의 신과 같은 세계, 그것도 궁극은 아니다.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우리 불교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가지고 전부 이런 게 불교로서 다 변질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문 수행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세계의 궁극까지 의식의 끝까지 부처님은 도달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 그렇다면은 우리의 바깥으로의 이 세상에 대한 추구, 경지에 대한 추구, 이것에서 안으로 돌립니다. 안으로 돌려서 이제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몸을 조복받으면은 궁극의 해탈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마침내 고행에 들어갑니다. 고행. 엄청난 고행에 들어가죠. 6년 수행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고행입니다. 경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말로 심장이 먹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이러이러한 고행을 합니다. 한번 안 먹어볼까? 그래서 안 먹습니다. 한번 숨을 참아볼까? 숨을 안 쉽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가 가진 한계의 끝까지 갑니다. 마침내는 내가 한 달을 안 먹어볼까? 한 달을 안 먹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우리 고행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살이란 살이 다 없는 거죠. 갈비만 남은 거죠.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천신들이 내기를 합니다. 저 곶다마가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돼서 천신들이 저 곶다마는 죽었다. 아니면은 저 곶다마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가사의 극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생가사의 극한까지 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으로 올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내 정신으로 극복을 해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숨도 안 쉬어봤고 밥도 안 먹어봤고 생각도 멈춰봤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하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부처님이 이제 발상이 전환을 합니다. 바깥으로 선정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마음의 경지.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 몸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몸에 끌리지 않고 몸을 내 정신으로 다 조화할 수 있는 경지. 몸의 고통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부처님한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출가 이전의 기억입니다. 출가 이전에 그 이제 농사 짓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전부 다 이제 아버지 임금에서 시작해가지고 신하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는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뭐냐? 왜 우린 이런 한계 속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공간을 잊어먹은, 그러면서 정신은 깨어있는 이 선정체험의 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느꼈던 어떤 평안도 있었고 행복감도 있었고 마음의 흔들림 없는 것도 있었고 이러한 그때의 그 체험이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선정수행하고 다른 겁니다. 선정수행은 바깥에 뭐를 상정해 가지고 글로 쫙 몰입해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의식을 가라앉혀가는 수행인데, 자기가 그때 했을 때는 의식은 항상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 의식으로서의 했던 어떤 복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상을 전환해서 자기 스스로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행 방법에서 바깥으로 찾지 않고 또 고행 이런 식으로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대상을 버려가지고 내 몸과 마음 여기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을 한다. 이 말이 된 겁니다. 바깥으로 앉았습니다. 나의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을 한다. 내 의식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흔들려 나가지 않고 이끌려 나가지는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복합된 체험을 초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가자.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수행으로 나가자. 바깥으로 이제 뭘 안 구합니다. 무슨 천신도 안 구하고 절대자도 안 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오비구들이 저거 타락했다. 이렇게 해서 버리고 떠납니다. 버리고 떠났지만은 딱 부처님은 결심이 섰죠. 수행 방법의 방향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고 바로 그 초선정 수행,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도달했던 이런 선정의 체험을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서 초선에서 2선을 거쳐서 3선, 4선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 초선정 체험은 누구나 합니다. 이런 선정 체험은 뭐냐? 우리가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화두라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대상적으로 우리가 뭐 절대자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집중합니다. 부처님 같으면은 왜 생로병사의 한계 속을 우리가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이 한계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생각에 골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바깥으로 내 생각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생각에 집중이 됐습니다.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이 항상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는 이 생각은 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업으로서 내가 생각 당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통제가 완전히 됐습니다. 업이 솟아오르는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마침내 업 이전의 어떤 깊은 내 모습, 진리의 모습, 반야의 모습을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그것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선정체험입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어떤 평안의 세계, 흔들림 없는 세계, 절대적인 세계, 이 세계와 내가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게 처음 마주쳤을 때 명제에 집중한 거 있었고 이렇게 집중한 환경을 조성했었고 그 다음번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의 첫 번째 순간은 엄청난 행복이죠. 기쁨이죠. 첫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밑바닥에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밑바닥에 아주 고요히 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본바닥이 있습니다. 심일경성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의 경지로 끝없이 유지되는 것. 요것이 부처님의 선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단계가 깊어지니까 이선정으로 가면은 그냥 그 자체로서 집중이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수행 명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본래의 지혜 이것이 있습니다. 삼선으로 갑니다. 기쁨도 필요 없어요. 네? 이미 체험을 했어요. 기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겁니다. 행복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 밑바탕의 생각입니다. 사선정. 이 행복감이라는 평안감이라는 상대적인 것까지 없습니다. 오로지 평안한 하나의 흔들림 없는 경제입니다. 이 사선정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선정이 등가입니다. 하나로서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생각은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생각작용은 분명히 전부 다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대상, 그것은 생각을 일으킨 놈입니다. 그게 업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기억, 그 전에 했던 의지, 이런 것들이 딱 대상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 잡념이라고 표현되는 생각들이 불쑥 솟아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쑥 솟아나오는 생각을 내가 이 생각이 떠올랐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있다가 딴 놈이 또 불쑥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한참 우리 하드웨어가 좋을 때, 젊었을 때에는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도 하고 순간적으로 전환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그때 느낌은 동시에 여러 개의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느껴요.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을 열심히 하다가 이걸 메모 안 해놓고 순간적으로 딴 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진전시키면 이거 잊어먹어요.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었지?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 하드웨어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바깥으로 내 안에 업의 대상이 되든지 간에 바깥에 어떤 연이 대상이 되든지 간에 이것으로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사선정 이전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게 바로 업의 생각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충동입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사선정에 이르러가지고 살아있는 지혜, 내 그대로의 반야입니다. 이 지혜가 업이 대상이 아닌 본래의 나, 본래의 바탕으로서의 열반, 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이 불쑥 일어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깨달음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각은 대상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업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암, 반야에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삶으로서 이것이 순수한 지혜로서 이 반야에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진짜 깨달음. 부처님은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깨달음을 깨달음으로서 증명을 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의 세 가지 발금, 삼명이 나옵니다. 삼명. 그래서 경전의 표현을 보면은 초저녁에는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 스스로 살아왔던 모든 전생들, 이것이 명료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아, 내가 전생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전생에 이렇게 살았구나. 전생에 누구로 살았구나. 어디서 살았구나. 까마득한 전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게 다 부처님이 보고 알게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천안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르긴 뭐 천안통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대상으로서의 업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 밑바탕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이죠. 이제 점점 깨달음에 대각의 부처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그랬다. 첫째 밤에 그랬다. 그래 뭐 초야라 그래가지고 또 뭐 첫날 밤하고 한자가 많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녁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 산맥을 더 확장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향해 가지고 봤던 여기에서 걸림이 없이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하늘눈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인식 한계가 아니다. 그래서 하늘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안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어져 가지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바깥으로 돌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까마득한 전생부터 지금까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내한테서 보였던 것이 바깥에서도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생명들이 살아왔던 세상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삼고 있었던 존재의 조건들이 다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육도 다 보이죠. 그리고 색계천상도 보이고 무색계천상도 보이고. 그래서 저기는 저 세계에서 무엇으로 살다가 저 업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생은 이 세계에서 무엇으로 살다가 그냥 인간 세상 갔다가 천상 세상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더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누누이 나오는 표현이 그겁니다. 중생으로서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내 바다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 왜? 한계에 부닥치면 누구나 괴롭습니다. 거기에서 중생의 한계로서 살아온 눈물입니다. 뭐 제석천왕이 되면 안 괴로울 것 같죠? 괴롭습니다. 임금이 돼도 괴롭습니다. 뭐 재벌이 돼도 괴롭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누구나 자기 괴로움이 최고의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해서 끝까지 보였던 이 지혜가 바깥으로 다 보였습니다. 이것이 깊어가는 밤에 이 삼매가 확장이 된 겁니다. 지혜가 확장이 된 겁니다. 수행의 기본 원칙이 가까이에서 멀리입니다. 그래서 자해간 수행을 할 때도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까운 데서 점점 더 넓어가지고 마침내 무한 공간으로 편만되는 겁니다. 퍼져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모든 방향의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이런 식으로 축원을 하는 게 자해관입니다. 그래서 무한 편만 과정, 내 지혜가 무한히 늘어나는 겁니다. 딴 수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수행에서도 나를 감쌌던 이 빛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서부터 깊어가는 밤까지 부처님의 이 지혜가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마지막 밤, 새벽이죠. 새벽이 되었을 때 무한 확장이 됐습니다. 무한 확장으로 돼가지고 일어난 그 경지를 두 번째는 숙명통이라 그러죠. 바로 누진통이라 그럽니다. 번뇌가 다한 지혜를 얻었다. 그럼 번뇌라는 건 뭐냐? 번뇌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 방식을 말합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뭐 망상이 번뇌가 아닙니다. 잡념을 번뇌라고 하는데 그런 건 번뇌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번뇌의 파생 중에도 가장 얕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뭐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제입니다. 있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잘 맞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탈이 납니다. 그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것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만이 아니고 깨달음만이 아니고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걸림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지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압니다. 지구 중력이 얼마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중력 가속도 얼마 이상으로 1초당 그 속도 이상의 힘을 내면은 우리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힘을 갖춘 고장 안 난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공기지에 과학자들이 다 알잖아요. 아는데 막상 로켓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로켓이 완성이 돼야 바로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 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게 녹아가지고 딴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딴 물질로 바꾸고 이 물질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분자력을 깨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 중력과 속도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듯이. 안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계 속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진명이다. 셈이 없는 지혜로서 밝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한 힘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봐서 나를 다 알고, 남을 봐서 남을 다 알고, 세상을 봐서 세상을 이루는 모든 차원을 알고, 알았다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누진입니다. 세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완성된 지혜를 세는 것이 없는 지혜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센다.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 세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세는 바가지로 물을 담아봐요. 줄줄 세니까 물을 다 못 담습니다. 또 물에 비치는 영상도 왜곡됩니다.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지혜로서 뭐를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못 담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그 현상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는 지혜다 그러고 세지 않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셈이 다한. 그래서 세일 루자에다가 다할 진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은 그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얼음이 물이라고 알았을 뿐만이 아니고 얼음과 물에서 자유로운 이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조건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조건에 속박되면 어떻게 돼요? 출가해가지고 얻었던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 그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바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별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해서 출발해서 있는 그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어째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게 사선정에서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는 순수한 지혜, 내 마음의 본래 밑바탕의 반야를 대상으로 해서 솟구쳐 오르는 이 암과 흔들림 없는 하나의 심일경성으로서의 경지가 두 개가 딱 평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해탈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이 미세한 고요한 대로 마음이 쏠려버려 평형주가 쏠려버리면은 바로 무색계로 가는 겁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허공에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인식작용에 끝이 없다. 그 다음에 무소유처. 모든 존재 자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비상비비상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딴 이걸 쭉 보다가 보면 공무변처, 식무변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태허 어쩌고 저쩌고 뭐 허공 뭐 이런 식으로 무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나와 남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얻었다는 마지막의 삼명,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신통의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점검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갖췄을 때 비로소 그런 깨달음의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상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말이 아니고 태어나면 부서졌다. 이런 순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렇다고 하십시다. 오늘이 성도절이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처님 참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박수만 치고 끝내야 될까요? 그럼 성도절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지.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을 밖으로 찾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선정의 세계를 추구해 들어가가지고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행을 해가지고 나의 무엇을 이겨가지고 얻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한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깨달음입니다.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는 것을 가지고 계속 허물을 잘못된 것을 벗겨나가서 순수하게 된 겁니다. 본래 모습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성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의 과정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의 순간에는 거의 다 그걸 모르고 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 충동이 일어났을 때 확 끌려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충동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유명한 얘기로 백유경, 100가지 비유의 경전이 있죠. 거기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문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 집 주인은 굉장히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참 진짜 아주 완벽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거를 안에서 들었어요. 주인이 듣는 순간에 문을 박차고 나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 화를 냈단 말이냐 하고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참 받고 나가지고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한 게 바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충동의 순간에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입니다. 생각은 한 가지를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이 한 가지가 강렬하면 나머지를 다 덮어버려요. 화를 일으키는 어떤 기준, 이런 것이 딱 대상으로 돼가지고 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딴 게 안 보입니다. 걔가 모든 걸 덮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미움이 있구나. 내가 지금 즐겁구나.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 즐겁구나. 이것으로 인해 괴롭구나. 슬프구나. 이랬을 때 그 슬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연, 이것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화가 났을 때 아우 내가 화내고 있네. 이렇게만 해도 화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어가 되는 겁니다. 업 자체가 끌려가지 않고 업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있는 거에서 알아차리는 거였잖아요. 무소유처 선정 수행 방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게 하거라. 이렇게 대상으로서 찾아간 걸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도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처로 살 수는 없어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깨어 있으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면은 그만큼 작은 부처로 사는 겁니다. 순간 부처로 사는 겁니다. 부처로 살다가 보면은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전생 보살입니다. 보살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디와 사투와 깨달음과 존재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존재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존재니까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뭘 깨어있어? 부처님같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 선입견으로 확 보다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내가 왜 화를 내야 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괜히 당연하게 즐거워야 되지? 이걸 알아차리듯이 저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것도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차립니다. 왜 그래야 되지?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같이 우리 인간세를 떠나가지고 존재의 모든 차원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좋다 그래가지고 남한테 뭐를 권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좋으니까 남도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닌 경우가. 자기 수준에 좋다고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 처음 배우면은 막 내한테 좋은 걸 막 사방에 뿌리기 바빠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까똑까똑 하니까 화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당연한 게 남한테 당연히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기.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남에 대해서도 알고 주위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피해주는 일이 없어집니다. 길이 잘한다고 하는 짓이 잘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은 대상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대상으로 내 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킨 생각은 남들도 내 수준같이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경전적으로는 보통 번뇌를 그런 생각 경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경향. 그걸 제식으로 표현하면 생각이 관성이죠. 업은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걸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향하는 지침, 이게 교리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체험해 보니까 번뇌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이것이 깊은 번뇌고 이것이 파생 번뇌 같다. 그다음에 요걸 다스리려면 요거의 밑바탕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더라. 그럼 그걸 다스리자. 그렇게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교 따로 있고 선 따로 있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선은 부처님 말씀이 버렸던 대상을 찾아가는 수행. 이것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바른 수행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한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렀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갈립니다. 불사의 가르침을 얻었다. 불사의 길을 얻었다. 이 불사, 죽지 않는 영원한 길. 이것은 초기 불교의 모든 사람한테 다 나옵니다. 부처님도 불사의 가르침을 얻으러 이렇게 나오고 사리푸타도 불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청정한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불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다르게 차원 밖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흔히 소승불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회신멸지한다. 몸은 잿더미 같이 흩어져 버리고 생각작용, 지혜도 완전히 사라진다. 지혜가 사라져가지고 대상이 없으니까 다시는 윤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바탕으로서의 부처님이 된 것이다. 존재의 양식을 초월하는 영원한 부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법신입니다. 영원한 부처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우리 중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신앙입니다. 대승과 비대승의 차이가 여기서 열반에 대한 생각, 열반에 대한 믿음에서 갈라집니다.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이 참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은 요 마지막이 대승하고 확 달라집니다. 그럼 이 마지막이 이것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깨달아 봐야 아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아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자부는 회신멸지를 궁극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부터 딴 데서는 그거 아니다. 영원한 부처님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각자입니다. 저는 영원한 부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영원한 부처님이 계시고, 삼계를 초월한 삼계의 대상이 아닌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삼계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생의 자부입니다. 모든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삼계를 이끄시는 분이다. 삼계 도사다. 이러는 대승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관계가.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도 자설경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감흥에 겨워가지고 나온 말. 거기에서 열반에 대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비구들이요, 이러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는 지수화풍이 없다. 땅도 없고 굳건함이죠, 그죠? 그리고 바람도 없고 움직임이죠, 그죠? 물 흘러가는 거죠, 그죠? 유동성이죠. 지수화풍, 불, 화, 뜨거움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 세계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그 세계는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러한 세상도 아니다. 또 그 세계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계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세계가 있다. 그게 열반의 세계입니다. 그럼 열반의 세계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넘은 거는 알겠는데 해도 없고 달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해와 달로 비출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스스로 밝으니까. 다 밝으니까. 네? 다 빛나는 밝음이에요. 다 밝음이니까 누가 밝게 어둠을 비춰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 열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바로 상자부와 대승을 갈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대로 가자.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 무아라 그랬는데 왜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러냐. 무아트만이라 그랬는데 있다 그러냐. 그거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일을 설명할 때까지, 차원 있는 여기에 설명할 때까지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없고 모든 게 조건적으로 있습니다. 요 열반은 조건적인 세계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것을 승의, 뛰어난 뜻을 넘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결과로서의 세계고. 그러한 게 있다. 거기서는 무아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무아트만이라는 말이. 그러한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은 하여튼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열반으로서의 부처님이 도달하신 게 있어요. 그 열반의 부처님과 우리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신 올바른 수행 방법은 밖으로 뭐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알아차린 게 궁극의 끝까지 가가지고 무한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자의 삶은 뭐냐? 수행이 나를 알아차리는 게 수행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궁극의 이로움인가? 이것이 뭘 초래할 건가? 내가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세상을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밖으로 막 끌려나가면 안 됩니다. 안 끌려나가기 위해 가지고 안 끌려나가는 기법으로서의 여러 수행을 빌리는 겁니다. 수행 방식을. 무슨 말을 했을 때 솔깃하고 나가는 것은 그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끌려나가는 연습을 해서 점점 더 알아차리면 마침내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 하루하루 우리가 아는 만큼 작은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 있는데 내한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백천삼매를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나는 지금 한 삼매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영원한 부처님이시니까. 성도절에 담긴 뭐 이런저런 의미들을 한번 중언부언 해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순간을 부처로 살면 순간 부처가 되고 하루를 부처로 살면 하루 부처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새끼 부처로 살아야 어른 부처가 됩니다. 네? 새끼 부처임도 포기하면은 어른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뚜벅뚜벅 우린 부처로 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